삼촌의 딸이었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고아였죠. 고아였던 에스더를 사촌 오빠가 자기 자식처럼 잘 길러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가난하고 고아였을 때 잘 길러주면 나중에 가서는 잘 되고 나면은 언제 키워줬냐 이런 식인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왕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2인자 국모 아닙니까? 국모.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직업이 포졸, 그러니까 문직이었습니다. 문직이, 포졸, 가장 말단 공무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저 위에 있는 에스더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요, 당신이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마세요. 왜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에게 또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외가 쪽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외할아버지 뻘쯤 됩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로를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가려면 가라. 근데 이미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안 돌아갔어요. 지금 미국에 가도 그렇고 재미동포들 보면은 LA 같은 데서 그룹을 지어서 살고 있죠. 터를 닦고 쉽게 못 돌아옵니다. 터를 닦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다 주저앉았죠. 그 나라에서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뼛속 깊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당신이 유다인이라는 걸 말하지 마세요. 피부나 이런 게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못 알아보는 것처럼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국모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몰랐던 하만. 하만은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2인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왕의 신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요,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건방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저놈 하나만 죽이는 건 명분이 없어요. 항상 명분 싸움이래요. 그래서 다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프레임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갇혀버리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프레임을 들고 나왔느냐?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볼게요.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말했으면 왕은 자기 왕비가 유대인인 거 알거든요. 한 민족이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렇죠?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마치 불황아와 같고 이 민족은 떠돌입니다. 이 민족은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왕의 법치에 이 민족들이 희한한 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러겠죠. 우리나라의 법률과 만민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에는 무익합니다 이 정도로 말했지만 설명되어져 있는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과 우리나라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위협.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2인자가 1인자에게. 1인자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알아봐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을 알아봐야 되는데 참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하만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사실 여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지 않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위협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왕의 법률을 딱딱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렇게 왕의 말을 명령을 듣지 않다 보면 나중에 자기 민족이 더 많아지면 반역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유익을 별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건방지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 규율과 법도를 안 지킵니까?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런 한 민족 떠돌이 민족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인원도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권한. 그 음모가 있어요. 죽이려고. 다 잔멸하려고. 그래서 왕에게 허락만 받아내면 다 죽일 판이에요. 이제 허락을 받으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윤허를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우리나라와 지금 병합이 잘 안 됩니다. 악평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나라 풍속만 따릅니다. 기도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독특함은 다른 민족과 결합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다 이거죠. 이걸 프레임을 잘못 씌우니까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통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풍습과 문화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아주 나쁜 못마땅한 그들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이들과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는 데 어느 왕이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모함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9절 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저희를 진멸하도록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부고는 왕의 창고예요. 보물창고, 국고.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그 나라의 1년치 예산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년 국고 예산을 주면서까지 왜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타당성은 이래요. 그들이 그것 쬐끔 내는 거 세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다 내겠습니다. 부자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안 통하는 건 거의 없어요. 이 정치적인 이 측면에서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주니까 왕이 넘어갑니다. 돈으로 안 통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 에스더는 돈을 썼느냐? 에스더는 돈을 안 썼어요. 그 하만은 1만 달란트를 썼지만 에스더가 이기죠. 나중에는.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상은 돈을 원해요. 돈을 주면 거의 통해요. 근데 에스더는 돈을 안 줬는데 통했거든요. 돈을 안 드리고 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돈도 안 쓰면서 안 되죠. 지금 이 왕은 돈을 좋아해요. 자기 부자인데도. 그리고 명분이 그럴듯해요. 프레임을 씌워놓으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불황아들입니다. 떠돌입니다. 왜 저희 나라 안 가고 왜 여기서 배회하고 삽니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규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그것들은요, 결혼도 우리랑 안 해요. 이용만 해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그런 놈들은 아예 싹을 자르는 게 좋을 듯 아래요. 그들이 내는 세금이 있다면 제가 1년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실이, 득과 실을 봤을 때 실이 더 많으니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왕의 장래와 후대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하는 거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선량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요, 나쁘게 악평화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돈을 들여가며 씌워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유다인들은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 커다란 프레임이 자기 민족을 감싸고 있는 걸 몰랐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평을 하고 위협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함과 프레임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하만이 항상 약점들은 있어요. 하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죠. 왕비가 유대인인 걸 몰랐어요. 적군에게 다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찮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유대인이다 그랬으면, 왕비가 유대인인데 왕이 그걸 허락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또 순종하면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모두 멸하기로 하고 엄청난 뇌물, 돈으로 왕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1년치의 국고 1만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돈의 힘이죠. 돈은 충분히 지금도 힘이 있고 미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는 거 돈 가지고도 돼요. 극진히 섬겨봐요. 돈으로 하염없이. 마음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 엄청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통해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에스더는 돈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 대신 3일 금식을 했죠. 그 정도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금식하며 매달릴 믿음. 그러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돈 써야죠.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국고의 세입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죽이면 세금이 줄어들 거니까 아예 손해보지 않게 해주려고 1년치 국고를 내놓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교만하고 악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승냥이 모양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약탈하여 지금 하만의 머릿속은 저놈들을 죽이면서 그거 다 약탈하려는 계산이 있어요. 내가 저거 다 뽑아야지. 1만 달란트를 내놓고 2만 달란트는 뽑아내야지. 다 계산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정치인들도요, 다 도와준 사람 또 도와줘야 돼. 당선되면 또 도와줘야 돼. 당연하지 않아요. 도와줬는데 도와줘야죠. 정치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고 너무나 많은 도움과 혜택을 입었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거들어줘야지. 같은 편이 돼줘야지. 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만은 자기가 바라던 것, 원하던 것을 돈으로 성취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성취한 것 같아요. 인장반지를 빼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임하면.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원했던 것, 유다인을 다 처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10절, 11절에 왕이 인장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중요한 건 허락을 받는데 왕은 지금 이게 무슨 상태인지를 몰라요. 사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결코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모르니까 네가 생각한 대로 해라. 믿을게. 여러분, 여기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대통령도, 대통령 가족도, 국회의원도, 모든 정치인들은요,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하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지금 이 엄청난 사람을 죽이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죄의 멍에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 죽이라고는 안 해요. 네 좋은 대로 해라. 그게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벗어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이 책임은 다 너희가 져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책임을 못 면해요. 왕은 왕의 직분을 태만히 했어요. 사태 파악 조사 인수위원회처럼 조사단을 꾸리지 않았어요. 하만이 아무리 신뢰해도 그래 너희 말을 잘 들었다. 가서 기다리라. 통보해 줄게. 비서관을 통해서 산부장관을 통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만이 말하고 올린 진상이 무엇인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그런지 알아보라. 그럼 조사단이 나가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하만이 또 돈으로 매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너 좋을 대로 해라. 인장반지가 뭡니까? 법입니다. 법.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면 안 되더라고요. 충분한 검토 필요해요. 충분한 검토,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네가 말하는 하마나, 그래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이상한 인종들 몇 명 뽑아와봐. 내가 신문해 볼게. 진술이라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그게 우리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몰라.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모르게와처럼 지금 심각합니다. 곧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모두 힘듭니다. 아무리 말해도 껌뻑껌뻑. 나는 안전하니까. 에스더는 지금 안전하니까. 유다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긴박하거든요. 모르드게와 지금 하만과 이 결투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날짜가, 부루라는 것은 제비뽑기라는 뜻이거든요.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부루,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2월 아달월, 우리나라에 12월 13일 날 저들을 다 도륙하고 죽일 날짜 잡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요, 쭉 밀려 내려가 갖고 우리나라가 없어질 위기가 왔어요. 나라가 흔적도 없이 공산화돼서 월남 없어진 것처럼 없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목사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금식하면서 날짜를 끝날을 정해놓지도 않고 매일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물론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하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자꾸 미국에 전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메가더를 보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원래 쭉 북한에서부터 내려와서 서울이 함락당하고 대전, 대구 쭉 내려가서 부산만 남았잖아요. 요만큼 남았어요. 꽁지에.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질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 기도했거든요. 기독교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 300여 명이 모여서
입술이 터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통령 기도하죠. 목사님들 교회, 한국교회 기도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메가더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밀려 내려가서 부산 요만큼만 남았다면 사실 부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38선까지 찾아야 뺏기던 모습 그대로 찾는 건데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라. 아멘. 인천 상륙작전으로 지도를 딱 보면 허리 아니에요, 허리.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간에서 쳐들어가서 쫙 먹어갈 줄 어찌 알았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갇혔는데 지리산, 빨치산 갇혀버렸죠. 퇴각할 길이 안 열린 거예요. 왜? 갑자기 허리를 치고 들어가서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위로 아래로 막 먹어 들어가니까 연합군과 미군들이 와서 그동안 남한을 계속 투하하여 내려왔던 공산당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다가 못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서울 도로 찾았죠. 대전 도로 찾았죠. 이러니까 북한으로 올라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 숨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를 통하여서 돈은 없었어요. 병력도 없었어요. 나라는 일촉즉발. 나라가 없어지기 일보 직전에 기도의 힘으로 에스더처럼 대한민국 살려냈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고요. 어딜 가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 진짜 어딜 가도 좋아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죠. 38선을 뚫고 막 내려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핵무기 갖고 우리가 온 촉각을 핵무기도 난 별거 아닌 것 같아. 생화학무기. 드론에 올려갖고 한번 쫙 뿌리면 끝나요. 핵보다 더해. 베트남에 보니까 월남전 때 얼마나 그 원자 그런 게 안 좋은가 봐요. 몸에 원자탄 뿌려놓은 것이 살에 썩어 들어가가지고 논이 화산이 있는 데서만 나오는 약재료래요. 논이. 그런데 베트남에 가니까 설명해 주더라고요. 고엽제라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베트남 사람이 많대요. 전쟁 때 원자 폭탄 투하해가지고 그 원자가 들어가면 사람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거 괴사가 일어나서 썩는데요. 어떤 걸 써도 안 됐는데 논이가 듣더래요. 아무 데서나 나진 않는데요. 화산이 있는 데만 난대요. 베트남의 고엽제 그 살이 썩어 들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냐? 자기네 설명이 그래요. 논이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논이. 그래갖고 베트남 논이가 좋다고 사가라고. 또 사왔잖아. 별로 모르겠더만. 썩은 게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무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원폭 피해자 많이 있죠.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졌을 때 분명히 한 달 전부터 호해를 뿌렸대요. 일본에. 미국은 신사입니다. 우리는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할 겁니다. 한 달 후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받았어요. 피난 가라는 거잖아요. 일반 이 백성들. 미국이 일본을 혼내야 되는데 너무 겁없이 그러니까. 근데 양반이잖아요. 신사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할 거니까 다 피난 가라는 거예요. 안 믿었어. 버려버린 거예요. 진짜 그 날짜에 떨어뜨렸죠. 그렇게 덤비고 우리나라까지 36년 동안 일제치에 살게 했던 그 나라가 왜 항복한지 알아요? 그 원자폭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를 딱 쥐고 있었는데 퇴각하라! 우리는 8.15 광복절이면 그건 망한 날이에요. 일본은 망한 날. 우린 축제 날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쥐고 있던 우리나라를 놓고 가야 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어부지리로 해방됐고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거 물론 독립운동도 하셨고 군인들도 애썼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린 그런 힘이 없었어요. 큰 나라가 일본하고 전쟁해갖고 미국이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러죠? 북한에서 내려온 병사가 먹을 것도 없어갖고 굶어 죽는데 우리 의사가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탄저균 주사를 맞았더래요. 예방주사. 우리는 대통령과 몇몇 150명만 맞았어. 예방주사를요.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우린 금방 잊어버려요. 탄저균 주사. 생화학 세균이에요. 세균. 그거 뿌리면 죽어요. 살이 썩고. 우리 무방비에 예방주사 안 놔줘요. 우리 왜 예방주사 안 놔줘요? 북한은 그렇게 가난한데 다 놔줬대잖아요. 탄저균 예방주사. 세상에 구충제도 못 먹는 나라가.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갈른 게 아니라 배 안을 보니까 이 탈북한 병사가 구충제를 못 먹어가지고 해충이랑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더래. 배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 해충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먹으니까. 해충약 얼마나 싸요? 1,000원이면 돼요. 북한은 그걸 못 먹이는 거예요. 해충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처절할 정도 구충제도 못 먹는 나라가 탄저균 주사는 다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맞기 싫다는데 4차 맞으라고 난리. 맞아도 걸리는데 자꾸 맞으라고. 아니 탄저균 주사를 놔줘야죠. 정치인들은 뭐 왜 그런 말 안 해요? 뭐 어떤 통계가 안 나왔어요.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이 몇 명 자살했고 돈이 수치가 얼만큼 들어갔고 얼마 적자고 얼마 하나도 몰라요들. 그냥 몇 명 오늘 확진. 난 그것밖에 몰라. 2년 반 동안 몇 명 확진. 그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거리두기. 우리 별명이 2주간이야. 2주간. 2년 반 동안 2주간. 국무총리 별명이 2주간이에요. 늘 나와서 2주간 연장합니다. 2주간 연장합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방주사 맞았는데 가장 많이 걸렸어. 이게 무슨 헛치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토도 달지 않아요. 오민국가가 됐는지. 그런데 핵무기 무섭죠. 그거 하나 터지면 북한에서 터져도 남한도 안전하진 않대요. 위협적입니다. 핵무기 중요하지만 생화학 무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저 중동 우한에서 이거 생화학 무기 만들다 이거 잘못돼갖고 코로나 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들어낸 코로나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물질적으로 인명적으로 죽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별로 쓸데없는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하고 있지. 정말 중요한 생화학 무기가 어떤 살포성을 띠고 우리한테 공기 속에 투여해버리면 나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몸에 안 좋겠어요. 그런 표도 안 나요. 뭐 로켓들을 쏘면 미국에서 같이 쏴갖고 격추시키고 이런 기술은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생화학 물질을 뿌려버리면 모릅니다. 그건 찍히지도 않아요. 증상이 나타나서 괴사가 일어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밀어나냐면 하만이 하찮은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요. 떠돌이같이 삽니다. 그들은 특이해갖고요. 우리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프레임.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런 민족은 지금 아예 싹을 잘라야 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드립니다. 그들이 세금이 그 얼마 되겠습니까? 외국인인데. 이게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을 드립니다.
1만 달란트를 드렸어. 그랬더니 돈을 보더니 그래 뭐 우리 민족도 아니고 돈이 미끼가 돼갖고 그러자. 하만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네 좋은 대로 알아서 알아보고 해라. 이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해? 왕인데도 불구하고 조사위원을 꾸리지 않았어요. 조사를 시키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검토도 안 했어요.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데 반지를 빼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 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알아서 해라. 검토하지 않았어요. 신중하지 않아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요. 나중에 또 이게 반전될 때 보니까 반전해서 에스더가 유다인을 살린 건 좋았는데 왕은 거기서 함량 미달 또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사건 잘 알잖아요. 나중에 이게 역전되니까는 하만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에스더 왕비에게 자기 생명이 달린 걸 아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람을 쐬려고 후원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다 보니까 마침 에스더 왕비의 옷자락을 붙잡고 왕비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는 이게 눈이 휙 뒤집혀갖고 왕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 이런 어디서 왕비를 겁탈하려 하는 거. 아니 미쳤나요? 거기 와서 겁탈하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 생각을 못해요.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서 왕비를 겁탈하겠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거기 어전에 들어와가지고서 왕비를 겁탈하겠어요. 근데 겁탈한다고 자기 생각한 거잖아요. 여봐라! 극히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밖에 무엇이 준비됐느냐 물어봤는데 하만이 들어올 때 준비해온 게 있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서 사형대. 여기 장대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장대냐? 이게 사형장대입니다. 거기다 매달아라. 누굴? 하만을. 에코. 역전됐죠? 우리는 시원해요. 역전됐으니까. 아무리 역전됐다 할지라도 우린 좋아하지만 왕은 일처리를 또 그따위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인자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조사도 안 하고 감옥에 가뒀다가 좀 생각해보고 신문을 몇 번 해보고 자초지종을 알고 해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딱 본 거 보고 네가 어디서 감히 왕비를 겁탈해라느냐. 겁탈해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비는 거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만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부메랑. 지가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그걸 도로 맞아라.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가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여버렸어. 하만만 죽이네 가족까지 다 죽였어요. 망했어요. 망했어. 이를 그르치려면 감정적으로 하면 돼요. 감정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자질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을 어떻게 폐위시켰죠? 와스티를. 이게 에스더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을 내쫓을 때도 기가 막힙니다. 막 술 파티를 벌리는데 왕비가 예쁘거든요. 자랑하고 싶어. 사신들한테. 와스티 왕비를 들라하라 그랬어요. 왕비도 또 엄청 웃겨요. 못 가. 내가 술 시중 드는 사람이야? 왕비지. 자기 지위와 명예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러면 좀 눈치껏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왕비는 왕비께서 지금 못 오신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잠깐은 좀 보류해야 되는데 대신들에게 괘씸하도다. 그것도 아부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겠어요? 간신들이 이때 왕이시여 왕비가 왕의 명을 듣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남자들 말을 어떤 부인이 듣겠습니까? 본보기를 보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 맞다. 어떻게 본보기랄까? 폐위하십시오. 그거 잠깐 안 나왔다고 폐위됐어요. 폐위 모르세요? 폐위. 돈 폐위가 아니고 폐위. 즉 폐비가 된 거. 폐비. 쫓겨났어요. 쫓겨난 가운데 또 좀 근신을 하면 좋은데 내가 왕비 간택을 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는 왕비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의 자질로는 별로예요. 별로.
그쵸, 여러분? 나 이런 왕이 우리나라 왕이라면 나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잠깐 이민 갔다 오고 싶어. 이런 왕이라면 감정적으로 처리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왕이 귀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 다 들어야 되잖아요. 국민의 소리도 듣고, 백성의 소리도 듣고, 신하들의 소리도 듣고, 충신의 소리도 듣고, 간신의 소리도 듣고, 다 듣고 여기서 믹스를 잘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귀가 하나예요. 코는 고삐가 걸려서 어디 걸려 있고요. 돈에. 브레인은 없어요. 뇌가 없어. 생각을 안 해.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부인은 폐위할 일도 아니었고요. 에스더 왕비 그 유대인을 죽인다고 할 때 자세히 알아봤으면 아예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알지도 못하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고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죽어야 돼? 신문과 어떤 절차가 없어요. 그냥 죽는데요. 며칠 날이요? 날짜 여기 써 있죠. 13절에 아달월 12월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유다인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도 탈취하라. 하만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랬죠? 1만 달란트. 빼내야지.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려고. 본전 들어간 거 찾으려고. 왕이 아주 하만의 손에 유다인들을 넘겨주면서 그 백성을 내게 주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왕은 그를 죽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왕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만이 얼마나 저 유대인들의 도륙하고 돈을 얼마나 갈취할 것이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뜻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두뇌를 가진 우두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임금님이나 지도자를 우둔한 자를 두면 불행해요. 엄청 불행해요. 나라가 망해요.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아하수에롱이 오늘날과 같으면 이 사람 당선 안 됩니다. 이게 그때는 세습 아닙니까? 왕의 아들은 그냥 왕이 되잖아요. 또 하만은 점장이들에게 학살할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서 무속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무리가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는 12월 곧 아달을 얻은지라. 이 무리가 무슨 무리냐?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행운의 날짜를 뽑아줘라. 예, 제비를 뽑으시오. 뽑힌 날짜가 아달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왕이 즉위한 지 12년이 되었죠. 에스더가 왕비된 지는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쯤 지나면 신혼부부 맛은 조금 떨어지죠. 애틋하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조건이 착착 맞아지진 않아요. 더 악조건일 때도 많아요. 제비 뽑기로 말미암아 선택된 행운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1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이 정월이에요. 여기 성경에 정월. 12월이면 11달이 있어야 돼. 이놈의 무당들이 날짜를 너무 길게 잡아줬어. 그래갖고 아직 날짜가 11달이 남아있어요. 그 11달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일이 있어요. 아하수에롱은 완전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지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덜렁이들이 치밀한 사람 못 이깁니다.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고 유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 안 되면 피난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충분한 시간.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집념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 그 미신적인 법, 무당들의 무속적인 법을 따르고 행운의 날짜를 찾느라고 이게 11달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가 역전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11달은요, 하만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역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계획과 섭리,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 없다. 힘을 합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비에게 우리가 탄원서를 올리자. 근데 인간적인 관계로 모르드하고 참 가깝잖아요. 수양딸 삼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왕비가 거절합니다. 왜? 자기는 편하니까. 내가 그럴 처지가 안 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와스디도 폐위당했는데 난 죽습니다. 그 모르드게 아주 거침없습니다.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오. 당신이 만약에 이때 침묵하면 당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다인들이 다 죽는데 당신은 안전할 것 같소?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 우리를 살려주시겠거니와 당신은 땡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왜 왕비인지 아냐?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꽂아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포지션을 알아야 돼. 자기 자리를. 에스더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떵떵거리고 살으라고 왕비를 시켜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게 돈을 주셨을까?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내게 재능을 주셨을까?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의 날짜가 돌아오기 전에 작전 타임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제비뽑기로 길게 뽑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유다인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국민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요, 다 엇박자나면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대요. 참 오랜만에 이사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봤는데 이걸 갈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내 식구니까 내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찝찝해하고 가기 싫어하면 안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래요. 그 집이 훌륭한데 막내딸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방이 작대. 언니 방도 크고 엄마 아빠 방도 크고 내 방이 작대. 집은 가서 보니까 좋았는데 자기 방이 작다는 이유로 나는 여기 싫어요. 그래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캔슬하면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꼬맹이가 안 간다네.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좀 무리를 해서 아파트로 갔대요. 아시죠? 아파트? 대박. 그 아파트로 갔는데 대박이 났어.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뢰고 기도하는데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온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지금 조그만 집 하나 옮기는데도 한 가족 중에 넷이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았을 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유다인들은 청천벽력까지 모르고 있다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량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나는 법대로 살았어도요, 큰 프레임 속에 우리 갇혀버리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잘하려고 해도 나라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코로나라는 이 장벽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영세업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만은 스스로 심판을 받았지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왔으니까 어디 기도하는 백성을 건드려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브란노 처치 플랜터 워크숍 갔다 왔잖아요. 오자마자 손님이 오셔갖고 막 진짜 바빴는데 그냥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미리 드리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순적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워낙에 전능하신 분의 백성이라는 게 이렇게 우매한 왕들 밑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수에로 왕은 땡입니다. 땡. 피비린내 나는 포고문이 작성되면서 12절과 14절 보면 정월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의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이거 하만이 쓴 건데 인장반질 조서 왕이 쓴 게 된 거예요.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이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였더라. 이게 방에 붙여지자마자 15절. 큰일 났죠? 처음으로 안 거예요. 인제서 한 거예요. 백성들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과 하만은 지금 좋아요. 돈도 많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왜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데모를 했어요. 유다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데모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왕을 헛된 말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백성들은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착하게. 근데 며칠 날 죽인다는 거예요. 다. 도망갈 시간은 충분히 줬지만 4절 봐요. 모르드게가 4장 1절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문까지 이르렀어요.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세상에 믿는 독해 발등 찍힌다고 왕이 이럴 수가 있어요? 경위를 조사하지도 않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방성대곡하죠. 국민을 다 죽이라는데 아소리도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저께도 막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심각성을 우린 잘 몰라요. 뉴스 통해서 들었지만 그 더 깊은 세계는 얼마나 깊은 것이는지 그 깊은 건 몰라요. 근데 그거 통과되면 안 되는 거래요. 통과됐어요. 거대 여당은 더 많은 걸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이 딱 정해지면요, 그 다음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점쟁이들을 통해서 날짜를 받았던 그 날짜에 하만이 수고하고 자기 돈을 1만 달란트 써가면서 왕의 마음을 막 그냥 간신히 돼갖고 꼬드겨서 왕의 인장반지로 강제로 찍어서 각성 각도에 127도래. 얼마나 큰 나라예요? 127도니 우리는 8도 강산이라고 하는데 127도.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 당시의 미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왜? 바벨론을 이긴 나라예요. 바벨론을. 메대 바사가 한 나라가 됐거든요. 결혼하는 바람에 메대 공주와 바사의 왕자가 결혼했어요. 두 나라가 하나 된 거예요. 거대 나라예요. 127도. 그 아수르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나라, 이렇게 정치판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죽는다네. 심각성을 몰랐다고요. 아무것도. 피비린내 나는
선전포고문이 작성돼서 걸린 거예요. 유다인 남녀노소 애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탈취하라는 거예요. 재산을 어떻게 뺏어가요? 지금 같으면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된다니까요. 뺏어가도. 농지법, 토지법, 법 다 바꾸면 뺏겨요. 다 뺏겨요. 우리 국민들의 지갑은 투명 지갑이에요. 계좌 추적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어디다 숨겨놓게요? 땅에 묻어놓게요? 여기도 지금 탈취할 물건과 재산을 다 명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애기들까지 다 죽이래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유다인을 죽이되 도륙하고 진멸하라. 근데 왕은 지금 이런 사태를 잘 몰라요. 어떤 처벌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유다인들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목숨을 잃어야 될 정도의 어떤 단서가 붙는 죄목이 없다고요. 그냥 프레임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당해야 되겠느냐? 모르드게는 그냥 당할 수 없었어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데, 국법인데, 나라에서 정한 건데 그냥 받아들여야죠. 아니요, 저항했어요. 모르드게는 피를 토하면서, 그리고 이제 궁리하고 준비한 게 뭐예요? 에스더를 사용하자.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에게 보냈더니 노 하는 거예요. 노. 다시 보냈습니다. 너 죽을래? 살래?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을 금식하고 어전뜰에 나갔더니 너무 이뻐.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이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왕이 돼갖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쁘다고 나라 절반을 줘요? 이렇게 감정적인 왕이에요. 땡이에요, 땡.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감정적인 사람을 쓰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신중하고 공정했다면 에스더 이거 안 통합니다. 그죠? 안 통하잖아요. 통할 만하니까 에스더가 간 거예요. 이쁘다고 나라 절반을 줘요? 무슨 짓이에요, 왕이? 네가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왔느냐? 빨리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가 지혜롭죠. 오늘은 아니되옵니다. 제가 내일 식사를 다 준비하고 하만 장군과 왕을 접대하겠사오니 초청 자리에 오셔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소청을 말하겠나이다. 아이고, 알았다. 하만은 거기서 또 착각을 해. 교만하면 패망의 그런, 왕비가 나만 초대했어. 나만. 저만 죽여야 되니까. 왕비가 나만 초대했어. 나만. 집에다가 막 난리칩니다. 왕비가 왕하고 나만 초대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고 만다.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일 장대를 들고 입궐합니다. 와, 왕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나만 초대하냐? 왕비가. 착각도 자유예요. 그리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서두르지 마시와요. 차 드세요. 서두르고 성질 급한 사람이 집니다. 자꾸 애가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무르익을 때 왕은 저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 무슨 소리냐? 왕이 명령하셔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니까? 왕은 어째요 우리 유대인을 다 죽이십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하만에게 물어보세요. 왕이 허락하셨다면서요.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12월 13일 날 그때 쫙 찌려봤어. 하만이 어떻겠어요? 발발발 떠는 거죠. 그제서 안 거야.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어? 왕비가 유대인이었어?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사태 파기된 거예요. 정치인들은 눈치 빠릅니다. 이제 임금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반 손들어봐요. 에스더반 손들어봐요. 좀 그렇게 사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 에스더가
쫙 쳐다보니까 하만이 막 사시나무 떨도 떨어. 이런 고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난 네가 한 말을 내가 믿었건만. 하도 속상하니까 밖으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사태를 알고 비는 거야. 왕비님 잘못했습니다. 왕비님이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싹싹 비느라고 살려주세요. 자기가 왕이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화가 난지 아니까 막 우리나라 말로 치맛자락을 붙들고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딱 또 봤네. 저런 고연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강간하려 하느냐? 여봐라! 화가 머리끝까지라서 좀 잠재워야 되는데. 혈기는 다 망쳐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만을. 1만 달란트 잊어버렸어 벌써. 1만 달란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건만. 왕비는 유유히 나갑니다. 자기 왕비의 실에 가서 그랬겠죠. 나자 유얻었네 너자 유얻었네 했겠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프레임을 걷어냈어요. 무엇으로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왕비와 왕비의 시녀들과 전부 3일을 금식했어요. 대단한 거죠. 전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고 다 몰랐지만 이렇게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님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기도하는 목사는 조금 더 알 때가 있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말해주는데 에스더 말해줄 때까지 몰랐어요. 에스더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승리를 거뒀습니까? 에스더는 몰랐지만 너무 편안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청종했어요. 그 결과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백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하만은 죽이고 할렐루야 원수는 죽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손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좋을 때 너무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